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 8-1 신랑의 금식. 내 사무실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신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나 자신도 변화되었다. 나는 더욱더 강렬한 열정으로 주님을 갈망했지만 내 마음이 갈망하는 만큼 내가 성령의 더 깊은 실제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종종 가지곤 했다. 처음에는 내 기도가 벽을 막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 나는 종종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름 부음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조로 말하곤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더 깊은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금식에 관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몹시 화가 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금식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에 은혜의 능력에 붙잡혀 새로운 차원의 금식 가운데 행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나는 금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적어도 2년 동안은 그렇게 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첫 2해 동안은 내가 이미 금식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에 관해 설교하지 않았다. 내가 기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내 친구 몇 사람이 우려를 표명했다. 나는 금식의 영역에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들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있었으며 나의 연약하고 조그만 마음이 그분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년 동안 나는 금식에 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초청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다. 2년간의 금식 기간 동안 주님께서 금식에 관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신랑의 금식이라고 부른다. 나는 금식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도구임을 발견했다. 은혜 안에서의 금식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작은 굶주림의 불꽃을 새찬 불길로 타오르게 할 것이다. 주께서 나에게 금식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은혜로 부어주신 풍성한 영적 보물 가운데 몇 가지를 당신과 나누기 원한다. 금식하는 생활 방식. 당신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그분의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조바심이 날 때 그 잔치에 금식이라는 소금을 쳐보았다. 금식은 성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적 용량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촉매제이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형태의 금식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하위 범주들은 대단히 많이 있다. 많은 신자들이 금식을 구약의 관습이라고 믿고 있지만 금식은 신약 교회에서도 여전히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구약의 금식은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재앙을 피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적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때때로 주님의 도움을 통해 적을 물리치고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소집하곤 했다. 개인적인 재앙을 당할 때도 개인이 금식하면 주님은 그를 그 재난에서 건져주시곤 했다. 이런 금식의 틀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며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이 특별한 형태의 금식이 최고의 형태는 아니다. 신랑의 금식. 내가 말하는 신랑의 금식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마태복음 9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런 말로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당신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의 금식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영적 배고픔의 시기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용량을 확장시켜주는 금식이다. 이런 형태의 금식은 위기를 피하는 것과 같은 외적인 목적보다는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이 새로운 결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새로운 깊이로 체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면 주님은 대개 그 후 여러 달과 여러 해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분량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금식할 때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깊게 영적인 부드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자신의 사역 중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아셨다. 그것은 그분이 그들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날마다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놀라운 지혜를 전해주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일단 자신이 죽고 승천한 뒤에는 그들이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 속에서 경험했던 놀랍고 생생한 느낌이 금식의 도움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그분 대신에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되어 있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일단 자신이 떠나고 나면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랑병으로 인해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걸었던 시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슬퍼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 시절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분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굶주림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그들이 누리게 될 친밀함과 능력과 기름 부음의 열쇠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 그분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슬퍼했다. 이처럼 그분을 위해 슬퍼하는 새로운 차원의 슬픔이 그들의 금식의 동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는 이것을 사랑병의 능력에 의한 금식이라고 부른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사랑병에 반응하는 독특한 패러다임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그 두 가지 개념을 하나로 연결시키셨다. 세상에서 금식과 사랑병을 연결시킨 종교는 지금까지 없었다. 영적인 슬픔. 예수님이 땅을 거닐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분의 품을 경험했으며 그들을 향한 그분의 깊은 갈망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사로잡혔고 그분께 완전히 헌신되었다. 그들은 헌신과 포기 속에서 모든 다리를 불태워 버렸고 그래서 예전처럼 비즈니스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주님의 것이 되었다. 신랑이 하늘로 올라가시자 친밀함을 향한 갈망과 예전의 기억이 고통스럽게 되살아나 간절한 사랑의 번민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은 그분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며 그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슬퍼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동시에 신랑이신 그분과 예전과 같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는 그들의 갈망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우리는 슬퍼하다라는 단어를 사랑병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될 것을 아셨다. 그들은 예전에 갈릴리 언덕을 걸었을 때처럼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분의 따뜻함과
친밀함을 느낄 기회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을 충족시켜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다. 성령님의 위로를 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아주 가까이 계실 때와 같은 만족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마음속에 갈망을 가지고 금식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의 영은 사랑으로 더욱 부드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금식이다. 이런 형태의 금식이 전 세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선두주자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선두주자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금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헌신을 경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신랑의 금식은 우리의 영을 부드럽게 하여 더 풍성한 것들과 더 깊은 것들을 받도록 도와준다. 당신의 마음이 사랑병으로 번민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신랑의 금식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 주신다. 신랑의 금식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일깨워진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바로 그 갈망을 더욱더 강렬하게 만든다. 심지어 금식하고 싶은 갈망조차도 그분에게서 직접 나온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당신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랑의 금식으로 인도되어 가는 첫 단추와도 같다. 그러면 그 금식 자체가 우리 안에 훨씬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새로운 차원의 갈망은 또다시 우리를 훨씬 더 깊은 금식과 갈망으로 인도해 간다. 그것은 마치 풍족한 자는 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아.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함.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지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거나 받아들이거나 비전으로 삼을 것에 대해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더 큰 계시 가운데로 이끌려갈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사랑병에 걸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보물들을 거룩하고 강렬한 열정으로 추구하며 귀중히 여기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극단적인 사랑과 순종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 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다. 세례 요한의 극단적인 사랑과 순종은 은혜에 이끌려 금식하는 생활 방식에 힘입은 바 크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의 금식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금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금식하고 있다며 집어치워라. 금식은 결코 쇼처럼 행해져도 안 되고 더 기름 부음 받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행해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금식은 극히 사적인 것이다.
금식은 쉽게 오해를 받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많은 위험들이 있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위험들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금식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이끌리는 금식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언급하신 거룩한 침노는 종종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영적인 강렬함은 우리의 삶과 편안한 상태를 붕괴시키기도 하고 신앙 친구들의 모임과 영적 성장의 속도까지도 뒤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 당신이 금식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나서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식하는 생활 방식이 침노하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판단의 문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다른 성장과 성숙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은 종종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금식하는 생활 방식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가정 내의 관계들과 심지어 신앙의 관계들 안에서도 균열이 생길 것을 예상하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고 모든 사람이 항상 지혜롭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많은 갈등과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각기 다른 속도로 성숙해갈 것이며 우리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불완전한 방법으로 전달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9절. 결국 예수님은 금식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한 요한의 지혜가 장차 그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며 특별히 영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지만 그의 삶의 지혜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마침내 투옥되자 의심하기도 하고 비웃기조차 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삶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열매들이 내세가 다가올 때까지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